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37절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 진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원래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이제 9장과 10장 이 두 장 전체를 이제 읽으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9장과 10장은 이제 아합 가문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 가문이 이 이세벨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를 만연케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한 그 죄에 대하여 여러 번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등장하는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에서 그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는데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공모자가 되어가지고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그 죄값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아합의 가문이 제 아버지 오므리 그리고 제 아들 아합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제 왕이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깨닫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저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그 악행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되고 아하시아와 여호람의 어머니가 되는 이 이세벨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세벨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세벨이 대단한 여인인지 이제 계시록 2장 20절에도 이 이세벨의 괴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교회를 비진리로 이끄는데 이 이세벨의 교훈을 삼갈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9장의 이야기는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예후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면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제 아합의 경호 대장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찾을 때에 그 아합을 경호하여서 갔던 이제 그 아합 때부터 총애를 받았던 용맹한 자였고, 그리고 지금 이 길랏 라못의 이제 북쪽의 여호람 왕과 남쪽의 아하시아 왕이 같이 연합해 가지고 이제 그 아람 이 다스리는 길랏 라못을 이제 빼앗으려고 갔을 때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총애를 받는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때부터 총애를 받았고, 그리고 여호람 때는 이스라엘 전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바로 이 예후입니다. 그런데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이제 이 예후에게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을 시켜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길랏 라못의 전투에 참전하고 있는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받은 이제 예후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따라 일하는 장면이 이제 14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이제 이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은 길랏 라못 전투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자신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사마리아는 수도고 이스라엘은 아마 이제 왕의 별장이 있는 그런 이제 왕이 휴양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아합의 궁궐이, 그 아합의 별장이, 이 별궁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고, 제 아합이 거기에 휴양을 하러 갔다가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그 별궁에서 이제 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길랏 라못의 전투는 이제 예후가 이제 총사령관이 되어서 지휘를 하는데,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길랏 라못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보안이잖아요. 보안. 그래서 그 이제 예후가 거기서 제 모든 장군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들에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절대로 길랏 라못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에 가는 동안 한 사람도 이곳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길랏 라못으로 그야말로 질풍노도와 같이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에는 누가 같이 와 있습니까? 이제 남쪽에 아하시아 왕이 같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과 아합, 북쪽의 아합과는 사돈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사돈 관계를 맺는데 그 아합의 딸인 이제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 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와 이 북쪽의 여호람 왕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죠? 친척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그죠? 남쪽의 족보입니다. 북쪽은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있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동생이 여호람입니다. 정리가 안 되죠? 근데 쉽게 제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 남쪽에 여호사밧이 있고 그 아들이 이제 여호사밧의 여자를 따서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 이렇게 외우면 되고, 북쪽은 이제 아합이잖아요. 아합이니까 같이 앞자를 따서 그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고 둘째 아들이 여호람, 이렇게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이제 남쪽하고 북쪽하고 순서가 이렇게 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름을 희한하게 지났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면 그렇게 조금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하면 이제 이후에는 안 헷갈릴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이제 이 길랏 라모스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왕 여호람을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그 명을 따라서 그렇게 이 예후가 오는데, 마침 그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두 왕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남쪽에 이 왕이, 이 아하시아 왕이 외삼촌이 아프니까 병문안을 온 거죠. 병문안을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사령관이 이 전장을 떠나가지고 왕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로 온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하나는 반란입니다. 전장을 이틀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망대의 파수꾼이 이제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보니까 어떻든 한 무리가 오는 거예요. 한 무리가 오는데 한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니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떤 한 무리가 우리 이스라엘 성을 향해서 지금 빨리 오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고를 합니다. 그 왕이 이제 한 병사를 보냅니다. 무슨 일로, 누가 무슨 일로 오는지를 물어보라. 알아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사자가 이제 말을 타고 갑니다. 갔는데 예후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18절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근데 예후가 하는 말이 무슨 일인지 너는 알 필요 없다. 내 뒤에 서서 살 길을 얻어라. 살고 싶으면 내 뒤에 서라 이 말입니다. 네가 무슨 일인지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네가 살기를 원하면 내 뒤에 서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 파수꾼이 하는 이야기가 다시 왕에게 와. 그 사람 사자가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한 사람 보내라. 그래서 이제 보냅니다. 19절에 다시 한 사람을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똑같이 이제 예후가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이제는 한 무리가 이렇게 오는데 점점 가까이 올수록 누군지 윤곽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으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으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아주 거칠게 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질풍노도와 같이 그렇게 거칠게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속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 병거를 메우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제 왕이 직접 가겠다는 건데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예후를 절대적으로 신임을 한다는 거예요. 신임을 하지 못하면 자기가 갈 수가 없죠. 예후가 오니까 분명히 승전보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후를 믿고 예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줄 알고 이렇게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의 아하시아 왕과 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어디서 만납니까? 21절에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매.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참 예리한 것이 이제 지금 이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이 되었습니까? 누가 지금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까? 아합이 소유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아합의 토지라 하지 않고 나봇의 토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이렇게 밧세바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자신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무법하게 빼앗은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나봇의 포도밭도 아합이 그야말로 강제로, 그죠? 강압적으로, 무법하게 빼앗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다윗이 이 무법하게, 그죠? 강제적으로 빼앗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강제로 빼앗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밭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값을 지금 이 아합의 가문이 지불할 때가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는, 그죠? 그런 슬픔을 또 다윗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빼앗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죄값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합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예요? 아합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제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다윗에게는 주어지지만 아합에게는 그 회복의 은혜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책임을 물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범하고도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후가 하는 말이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이 말은 자신의 반란이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이교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행자다라는 이제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으니라는 말은 이제 죄가 그야말로 포화 상태가 되었다. 죄가 포화 상태가 되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7 족속들의 그 죄악이 관영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들어서 이 땅을 이제 칠 것이다, 그죠?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지금까지 이제 주신 것이라.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의 형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이 오래가지 못한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왜 저렇게 오래가냐? 우리가 보기에는 오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이제 힘써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람이 이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이제 불의기 파악을 이제 한 거죠. 여호가 반역을 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에게 같이 동행하고 있는 아하시아에게 반역이로다 하면서 이제 둘 다 도망을 가는데, 근데 이제 예후가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 등을 쏘니까 화살이 그 염통을 뚫고 나와서 병거에 엎드러 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 심판의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그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람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남쪽에 아시아 왕이 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의 이야기는 바로 아시아가 이제 예후에 의하여 죽음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22살의 왕이 되어서 1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게 되는데, 근데 그 아시아의 아버지 요람 또 창자가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잘못 판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 행한 것이 뭡니까? 아합의 가문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악인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그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제 그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이 아달랴의 조정을 받는 여호람에 의해서 그 아들들이 다 이렇게 착한 아들들이 그죠? 다 죽임 당하는 비극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람의 아들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이렇게 또 객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6년 동안 아달랴가. 얼마나 참 이 포악한 여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세벨의 그 악행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거죠. 남쪽과 북쪽 전체 왕가를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이제 암흑의 역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악인과 동행을 할 때 그 결국은 악한 자가 심판을 당할 때 같이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죠? 좁은 길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하시아가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 이하에는 이제 이세벨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이제 이 이세벨이 이제 예후가 반역을 해서 자기 그 아들 여호람을 죽이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듣고도 뭘 합니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바라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왕의 어머니로서의 위엄을 지키고 싶은 그런 이제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과시죠. 자기 과시. 근데 이제 인사가 뭐예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러면 시므리가 누굽니까? 시므리는 이제 그 7일 동안 다스린 왕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제 바하사에게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겨우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제 이세벨의 시아버지인 오므리에 의해서 끝이 난 왕입니다. 그 오므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시므리가 겁을 먹고 궁궐에 불을 찔러 가지고 죽고 맙니다. 그 7일 동안 왕을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의 말이죠. 네가 주인을 죽이고 왕이 되겠지만 네 권세도 시므리처럼 아주 짧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저주의 말이 되는 거죠. 예후의 반란이 시무리처럼 허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라. 라는 저주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자, 이제 예후가 그 내시들에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 말은 뭡니까? 독촉을 하는 거죠. 자신의 편에 쓸 것을 독촉을 하는 거죠. 분위기 파악해라. 누구 편에 써야 너희들이 살 수 있을지를 빨리 분위기 파악하고 내 말에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 파악한 내시가 이제 이 이세벨을 이제 내던집니다. 던지니까 이제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다. 는 말은 이제 죽임을 확인했는데 그 죽음이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라고 합니다. 왕의 딸이라는 말은 이제 이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이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왕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공주로만 부르는 거예요. 경멸이는 거죠. 너는 우리나라의 왕비가 될 자격도 없는 여자다. 이제 너는 이방 나라의 공주일 뿐이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서 장사에 한즉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이제 가슴과 몸통은 이제 개들이 먹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년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9장에는 그 두 왕의 죽음, 북쪽의 요람 왕과 남쪽의 아시아 왕,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0장에 가면은 그 아합의 아들들, 그 아합의 자손들 70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의 아시아의 자손들 42명이 또 이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10장 18절 이하는 이제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진멸당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아합 가문의 최후 심판의 이야기가 9장과 10장의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여서 그 악인과 함께 동행하면 같이 망한다. 같이 망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이 힘들고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 사람 주목해야 될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있습니다. 23절에 열왕기하 10장 23절에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레갑
아들이 여호나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여호나답에 대한 이야기는 매일 성경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 예레미야 35장에 이제 그 레갑 족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절대로 포도주를 금하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장막에서 생활을 하게 하였어. 우리는 이제 200년이 넘는 동안에 그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200년이 넘는 동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족속들은 자기 선조가 한 이야기지만 그 선조가 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은 그야말로 소기의 경읽기로 다 지나쳐 버리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의 그 유혹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갔느냐라고 이렇게 이 레갑 족속을 들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은 좁은 길이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저들이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저들의 부름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제사장으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자신의 정체성,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세상 속에서 정말 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그런 레갑 족속처럼 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그런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9장과 또 10장 말씀을 통해서 아합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인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의 그 회개가 없는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속히 임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담대하게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의 사명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지언정 악인의 길과 같이 가다가 악인과 함께 긍휼없는 심판을 당하는 미련한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승리하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